세상을 바꾸는 마지막 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마지막 힘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배재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테너가 있습니다. 한양대학에서 성악을 졸업한 후에 이탈리아 베르디 음악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고,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냐면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천재 음악가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갑상선 암이 생겨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대를 다쳤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는 도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보면서 결국은 성대 수술을 마쳤습니다. 자, 절망을 딛고 다시 기적의 노래를 시작했죠. 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화로 시작이 됐죠. 더 테너 리니코 스핀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배재철 성악가 역으로는 영화배우 유지태 씨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행복하는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뭘까? 행복은 인간 최고의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 또 행복은 가장 귀중한 가치고 최고의 선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하죠. 두 번째는 뭘까? 명예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 쾌락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를 주죠. 이 명예는 영향력과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손에 쥐려고 노력을 하죠. 권력을 가지려고 불철주야 자신을 불태웁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죠. 자,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쾌락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잠시 얻는 것이 쾌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얻었다. 정말 행복할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권력, 명예가 있고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다. 그리고 즐거움, 쾌락이 있다. 진짜 행복할까?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여러분은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불행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권력자들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고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쾌락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 오히려 절망과 공허 그리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돈, 권력, 쾌락은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헛되고 바람과 같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뭘까? 사랑이다. 자,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자, 행복의 진정한 요소가 뭘까?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입니다. 영혼의 비타민 같은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셋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면 사랑이다. 왜 그럴까? 행복의 끈과 같습니다. 이 끈이 끊어지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세 가지는 뭘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행복한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뭘까?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믿음에서 나오는 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서로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고 서로 신뢰하지 않게 되면 마음에 지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에 지옥이라는 집을 짓죠. 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고 의심만 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 사탄이라는 요놈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미움과 분노가 싹트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 세상을 지옥처럼 끌고 가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심어서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는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자, 나 자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 모든 정책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전제 조건, 행복의 전제 조건이 뭘까?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자, 겉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마음의 진실, 그 진실을 믿어주는 신뢰. 이 신뢰라고 하는 이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자, 믿음은 행복을 견고해주는 끈과 같습니다. 믿음의 힘이 뭘까? 불가능의 벽을 깨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믿어줍니다. 자녀. 이 자녀는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불가능이라는 이 한계 앞에 도전을 한 모습들을 봅니다. 불가능의 벽을 깨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내가 꿈꾸는 것들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 나갈 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돈 많이 벌어도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서로 믿지 않고 의심에 싹이 트고 분노의 고통이 커지면 지옥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현실을 기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민족,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도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믿음 생활 잘합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굴까? 가짜입니다. 믿음이 가짜. 가짜 크리스찬. 가짜들입니다. 가짜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가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행하죠. 절망,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허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죠.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가짜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불안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세력들도 뛰어넘고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나미 볼펜으로 유명한 문구업체 모나미는 1963년 5월에 광신화학으로 출발한 기업입니다. 자, 한번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세요. 창업주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고 송삼석 회장님인데요. 한번 보세요. 정동제일교회 장로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일찍 여러 번 창업을 했는데 거듭거듭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장로님이었죠.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15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53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이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이 옵니다. 먼 동이 터오는데 빈 그물이죠. 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수 없는 헛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자,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너의 왼편은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왼편을 포기하라. 아까 여러분 배재철 테너가 무엇을 의지했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목소리만 의지했습니다. 그게 왼편입니다. 이젠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의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른편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결국 순종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가득 걸려왔습니다. 그 고기의 숫자가,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 여러분 보이죠? 네, 153이라는 숫자를 넣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모나미 볼펜을 쓰면서 153이라는 숫자는 잘 몰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입니다. 나는 나의 왼편을 포기하고, 나는 내 목소리를 포기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선교에 힘썼습니다.
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한 문구 사업 어떻게 됐을까요? 모나미는 국내 문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 업체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기준 모나미 시장 점유율은 45%, 2위 업체인 양지사가 24%, 3위 업체 모닝글로리 22%입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상해에다 공장을 세웠죠.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에 복음을 증거하게 태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왼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을 선택했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런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두 번째가 뭘까?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죠. 소망이 끝나는 것은 절망입니다. 소망의 다른 말이 뭘까요? 희망이에요. 희망. 또 다른 말이 뭘까요?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 소망은 꿈이고 비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자, 꿈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일까? 사라지다, 망가지다 그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사라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 잠언 29장 18절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ear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No vision, no success. 비전이 없으면 성공이 없단 말이에요. 꿈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꿈꿔야 하는 것이요, 꿈. 자, 마음속의 꿈, 하나님 주신 비전, 이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이란 말이 뭘까? 영어로 visible, 명사형이죠. visible, 봄이에요, 봄. 꿈을 가진 사람은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꿈과 이 비전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꿈을 꿀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본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 이 비전은 인간의 좁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눈동자가 다르죠. 걸음걸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칼카타의 테레사 수녀, 기도와 비전의 사람이었죠. 하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상급자에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동전 세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상급자가 이 얘기를 듣고 부드럽게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야, 동전 세입으로 고아원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동전 세입으로 고아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전 세입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동전 세입만 본 건데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동전 세입을 본 것입니다. 작은 자, 아파하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들, 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뜨거운 비전, 열망을 가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테레사 수녀는 600여 개의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130여 개국의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 앞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 집을 예비해 놓고 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야.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생하도록 내가 먼저 가서 집을 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뭘까요? 꿈꾸지 않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먼 것을 보지 못하고 핸드폰에 얼굴을 쳐박고 다니고 있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큰 비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었었던 책 가운데 하나,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 이 책은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잊혀진 질문이라는 이 책은 꼭 신부님만 쓴 것은 아니고 목사님도 쓰셨습니다. 이 두 책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죠. 잊혀진 질문이라는 것은 뭘까? 삼성그룹의 창업자고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에 내가 이제 병들어서 곧 죽게 되는 거를 깨닫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의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A4 용지 4장에다가 다 써가지고 질문이 몇 개였느냐? 24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이거를 누구한테 질문을 던졌는가? 정의채 교수에게 답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질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난 후에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가 결국은 이제 이 24개의 질문에 답을 시작했습니다. 자, 1번의 질문이 뭘까? 이병철 회장의 1번 질문 이런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그 이유는 뭐냐? 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쭉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 꿈,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고 복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엠마 골드만의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봐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엠마 골드만, 희망을 찾아라 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차동엽이라는 사람 잊혀진 질문 속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아무거나 붙들고 희망이라고 우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붙들고 이게 내 꿈이라고 우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기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희망을 가져야 된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인간은 퇴보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탐욕 이 자체를 이기기 시작하죠.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성하기 시작하고 성찰하기 시작을 하죠. 탐욕을 이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짓 진리, 거짓 가치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뭔지를 알으니까요.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거 하나, 시대의 흐름, 시대의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이 시대는 너무 속도가 빠른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가면 전부 다 헛것인데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꿈을 꾸죠. 어떻게 하면 작은 자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저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또 몽골, 아픈 일본,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나라들은 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우리는 외로워할까? 왜 인생은 허무할까?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왜 절망하고 자살하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정치를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마지막 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극악무도한 죄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모두 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변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사랑이죠. 이 세상을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정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따라하자.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이다.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많이 만든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법,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인간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구원의 종착역이 됩니다. 참 행복을 주는 힘, 그것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죠. 배신, 복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상처의 자국들을 남기죠.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진정한 행복은 원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용서라는 절차를 통해서 죄가 소멸되고 상처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결코 죄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는 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기적 같은 용서하는 절차를 거치는, 용서하는 절차. 여러분, 용서하는 절차가 뭐예요? 인간끼리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그래야 병이 나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러면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따라와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게 오셔서 이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 행복한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